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이어서 가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부분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초점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이게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에서 과연 바로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만 재앙이 내리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로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바로의 집에만 재앙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행해야 돼요. 일반적인 국가나 사회가 정한 약속, 그걸 신뢰하고요. 우리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바로의 집에만 큰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에는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공평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주관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이 무슨 기준이 됩니까?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그냥 벌 주면 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그 얘기할 의미가 뭐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대한 편파 판정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바로의 집에만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려지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에게만 재앙을 내렸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편파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는 성경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히 읽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읽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너무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늘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책임이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걸 열어서 본다는 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참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맥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게 되면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맥. 66권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로 흘러가고 전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건의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의 절대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두셔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잡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의지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의 문제보다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이.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의 상황은 똑같아요. 크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염려, 근심, 걱정만이 남아있는 현실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만약에 존재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발은 세상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갔는데 한 발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쓰여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뢰가 안 되냐 이거예요. 기근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고가의 제품을 살 때도 수없이 고민하죠. 집을 하나 계약할 때도 수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 내가 느끼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보여지냐 이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 보여지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고 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내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줬다고 하시잖아요.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고 확인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시켜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 보낸 다음에 2000년 전의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그것을 알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이죠. 우리들에게 인생의 싸움을,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이에요. 감옥. 차디찬 어둡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믿음의 자녀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걸 얘기하는 그가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감옥의 현장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앞에 달린 게 더 무겁죠.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 정결해야 된다 얘기한다는. 이 도대체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앞에 끝으로 형제들 앞에 쓰여진 문장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나게 되고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작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늘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상황과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죽을 수 있고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어요. 괜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험과 고통을 피해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죄짐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길을 택해 간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단순하지 않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앞으로 그것이 놓여있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현실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충분히 배우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내 앞에 당면한 문제만 보고 내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리더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아위의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끄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40년 동안 어떻게 백성들이 이끌었는지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리더했는지 봤습니다. 이제 그 일을 본인이 해야 돼.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를 그거를 묵상하라 이겁니다. 그냥 율법책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그냥 준 거예요. 이거 묵상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묵상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거죠.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만큼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사건은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 위에는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뤘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손에 성경에 들려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요, 인생은 헛된 인생의 발걸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왜곡되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건 내 자유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내 자유대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문제 하나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문제는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바울도 얘기해요. 좀 전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낙이다.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게 최고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생겨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게 풀릴까요? 그걸 어떻게 푸시려고 하시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바로는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언약도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왕같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집에 있었으면 만나지 않아도 될 기근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직면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비굴한 사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까지 굳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창피한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여보내시는 거. 근데 그 길을 가겠냐 이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연단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자아, 내 의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다루심을 받아요. 연단과 훈련과 안 되면 고난과 핍박까지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겐 그대로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 부러운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 아직 한 가지. 왜 아직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99%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거를 해라. 아브라함 왜 초반부터 어려움의 문제에 있게 되었는가? 그가 만나는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를 일부러 시험하신다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알으라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에게 축복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겠다. 너가 위대해서가 아니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훈련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게 알아야 그걸 놔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떠한 하나님 마음에 이 어떤 부딪힘이 있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죠. 믿음을 길을 걷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내려놓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매맞는 길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지켜보시냐 이거예요. 우리 거 내려놓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거 내려놓는 거 그걸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인생의 좌절이 오는 게 아닌데도 우리 그거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와 왕권과 모든 것, 바로 왕보다 더 놀라운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하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생명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돈 주고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의 저자 입장을 생각해 보셔도 알죠.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한 통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편지를 쓴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글자만 썼을까요?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자의 의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썼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사람, 사건, 그거를 말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몰라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성경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만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치, 경제, 원리, 자연, 사회, 문화, 도덕, 법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은요, 성경의 법이 기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법을 가지고 있냐, 법학자들이 그거를 알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럼 뭐냐?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과정까지의 단계,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듭남이다. 예수님이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안에 꾸준한 신앙의 훈련과 준비의 모습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본래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을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회심의 사건들이 있을 때 본질적으로 이게 신앙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노마서에서 이 표현을 본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마서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가요, 종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몇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정말 어렵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모아질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화가 날 때 모습도 봐야 되고 어려울 때 모습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봐야지 좋을 때 모습만 보면 이 사람 좋게만 보인다 이거예요. 짜증날 때 모습도 보고 위기의 순간의 모습도 봐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가장 좋을 때 괜찮을 때 모습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속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때는 몰랐다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니죠. 만남의 과정 속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짧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상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이 왜 안 보여요? 절제되고 세련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회의감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믿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찾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출발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 불가피한 싸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는 본래적인 모습하고 영의 새로운 모습들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싸운다 이겁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고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 육신의 법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사건마다 부딪힌다 이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이에 있는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질대로 내 판단대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면 됐지만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난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익숙함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의 말처럼 내가 마땅히 아내라고 말해야 하지 않냐? 너 왜 누이라고 속였어?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징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 좋다, 부끄럽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왕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아내라고 해야 될 자를 왜 누이라고 속였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자유하고 있는지,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인지 옳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죠.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에 다 틀립니다. 그는 다 거짓되고 그는 다 옳지 않아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한탄하는 모습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풀 테니까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항상 좋을 수만 없죠. 때로는 절망감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극도의 불안감에 놓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패에 경험하는 순간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면 그런 많잖아요. 사건 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경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투쟁해야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 우린 지쳐요.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강팍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 안 돼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돼요. 그 슬픔, 아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 말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 말고요. 성경 속 주인공들의 하나님 그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나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하나님 그거를 보고 계세요. 내 삶에 만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게 되는 슬픔, 괴로움, 외로움, 우울감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은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게 하시나요? 이거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한 번도 문제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있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방관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거나 관망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는 과연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걸 생각하냐, 아니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며 두려움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내실까에 대한 기도와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브라함은 어떤 배짱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기근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아내의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방법을 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는 내가 해결합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문제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인생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쓰다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냐 지금,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목적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다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판단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판단이고 생각이고 과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과정을 스스로가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실패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된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들이 발생하게 해놓고 외통수에 걸렸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풀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공고하고 고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 잘되기만을 구하는 신앙, 어려움이 없기만을 구하는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이 안위의 문제가 없을 때,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자신들의 육신이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지만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통을 들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해갈이 되셔야 돼요.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지, 믿는 듯 많은 듯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내어준 게 아니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끝이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비참한 현실이 아는 이상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이 내 자존심, 내 안위, 내 위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면 그건요 고귀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되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길을 이야기하지 혼합되거나 섞이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확하고 선명하지 모호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우리들의 눈에 확인하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 되는 수없이 많은 근거들이 존재하는데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요동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경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사건들 안에서, 예배의 시간들 안에서 회개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과정을 주셨고.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상처와 아픔과 근심으로 남는다면 왜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으면요,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입술, 마음, 생각,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변했어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움직여 가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배워가지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맞아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 서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잡겠냐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 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누가 그 길을 피하겠냐 이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내 눈에 보여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